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전도하여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열매 맺은 교회인데, 지중해 북단에 있고, 그리고 이제 고대 헬라 문명이 발달한 이 그리스의 아테네 바로 밑에 있는 큰 최고의 그런 해상의 도시입니다. 바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됐는데,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왔고 이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영적인 즐거움을 나누게 되었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고, 이 은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파벌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좋다는 이름은 다 끄집어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바울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또 고린도 교회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고 그 큰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아볼로에게 맡겼는데, 난 아볼로파라.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런 세력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이 더욱 자신감이 충만해서 이제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러한 문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은 하나이고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그들이 절제하고 또는 때로는 제거해야 할 것이 무언가에 대하여, 그리고 또 추구해 나아갈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고린도 편지,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원래 3개로 되어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 중서, 후서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하나가 유실되어서 이 중간에 글은 없고 전서와 후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런 배경하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여러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그의 서신에서 없는 특별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굉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1절부터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본 그 체험, 환상과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에 대하여 말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은사가 최고인 것 같이 말하고, 그 수련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연합하여 섬김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그런 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은혜와 은사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을 하여금 겸손하게 하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마치 제3자 이야기인 것 같이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내가 한 사람을 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계 깊은 곳 3층천까지 이끌려간 사람이다. 그가 그곳에서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언어로 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인간의 그
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넘어선 그 깊고 깊은 초월적 세계, 이 영계에서 이 영적인 사람들이 교통하는 그 세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기는 했지만은 나도 그것을 다 말로 어떻게 표현해서 나타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이 말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그런 체험을 자기가 했고 그런 환상과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보고 배웠는데 지금 그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부터 그 전에 14년 전이었는데 문제는 그 체험을 한 자신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그러한 실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몸 밖에 끌려 나가서 지금 하늘의 삼층천에 들어갔는데 그 삼층천의 사건이 진짜 내 몸이 끌려가지고 하늘 삼층천으로 들어갔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해서 그런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하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제3자의 이야기까지 말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 그 해봐야 별로 유익이 없지만은 상황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이게 도를 넘어서니까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딱 중단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로다.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과 이 수준과 격차가 너무 다른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깊은 것을 다 알고 보고 체험했지만은 말할 수 있지만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반대로 절제하고 뭘 이야기하겠냐? 여러분들의 행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말하겠는데 그거 뭐냐? 우리가 똑같이 인간으로서 연약하여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그런 약한 것들, 나의 약한 것들, 나의 약점들은 차라리 말하겠다 그랬어요. 왜냐?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다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나타내시는 분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완전하게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른 그분께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제3일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오늘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바로 그 십자가의 도처럼 오늘 내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더 나아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결론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밖에 고운 걸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은사와 축복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내게 약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의 약점을 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고 고린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주인공이라고 보고 하늘과 땅에서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지만 자신은 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연약한 자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 자신의 존재를 알고 나의 약함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진정으로 알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온 전체에 다 똑똑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만나면은 부족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요, 너무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똑똑함과 잘남과 위대함, 자신의 실력 등등을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 때문에 너무 이 말이 길어지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서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대다수는 자기를 잘 모릅니다. 주님은 아무도 비판하지 말아라. 결국은 내 헤아림은 내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내 눈 속에 틀보가 있다. 내 눈 속에 틀보가 있는데 형제 눈 속에 있는 틀을 빼려고 하는 너는 누구냐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 틀보는 큰 집에 이쪽 기둥과 저쪽 기둥을 가로질러서 지붕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딱 가로로 치른 가장 큰 그 집안의 기둥이 가로지르는 기둥이 그게 들보입니다. 내 안에 이 심각한 들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사람일수록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이 그 작은 티끌보다 더 작은 그 문제를 잘못 발견하고 그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모든 시비와 다툼과 분쟁,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모르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 감으로써 자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외롭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붙여준 그 복받을 영혼들을 자기 입으로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적대해가지고 다 물리쳐버려. 자기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을 귀한 사람들을 다 붙여놨는데 자기 입으로 저주하고 재앙을 퍼뜨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만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진정한 눈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진정한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를 아는 것이고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본분을 알고 자기의 지금 형편을 알고 자기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2500년 고대 소크라테스는 그 많은 똑똑한 헬라 철학의 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그가 화두가 뭐였느냐면 Know yourself, 내 자신을 알아라. 그 이야기,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을 알아라. 그의 모든 철학의 시작이고 중심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단지 그냥 단순한 통찰력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하고
또 내 삶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분별력까지 다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한문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잘 바로 닦아서 세우는 그것이 가정과 국가와 천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바로 관리해서 세워져야만 그로 말미암아 가정도 세워지고 국가도 세워지고 천하도 평정하여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기초가 뭐냐면 기본이 자기 관리야. 자기 자신의 관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자기 몸뚱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항상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하면 내부로부터 자기 자신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 봐야겠어요.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굉장한 사람인데도 오늘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를 자꾸 비하시켜가지고 낮춰가지고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부족한 것들만 이야기를 자꾸 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람들이 지나치게 크게 보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할까 싶어서 더욱 그러한 것인데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는 그 시대에 타고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미국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소유하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가든지 어떤 나라에서든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보호해주고 다 해주죠. 미국 간다고 해서 바로 시민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단기 비자를 내주죠. 그리고 그 땅에서 활동을 하는 예를 들어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 회사에서 5년이면 5년 동안 영주권을 줘가지고 거기서 활동하게 하는데 참 활동하고 모범적으로 납세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가에 공헌한 게 있으면 영주권 주고 그렇게 한 10년 동안 세금 잘 내고 모범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때 시민권을 줍니다. 이제 시민권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이제 그 나라에 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만이라도 만약에 그 날짜를 어기면 그 사람 뭐가 되냐,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바로 잡혀서 추방시켜버리죠. 미국에 사는 사람 중에 많은 소수민족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불법 체류자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당대는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때인데 그때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타고난 그런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이 집안은 그 시대의 명문가란 말이죠. 명문가의 자손. 그리고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 시대의 헬라의 철학에 정통하고 그 누구와도 논쟁을 해서 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원래 타고난 혈통이 이 목의 혈통이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박식하고 뛰어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당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모습 볼 때 어떻겠어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말 형편없었단 말이죠. 거기에 따르는 제자들, 물고기 잡은 어부들 출신, 또 노예들, 여자들, 병든 사람들, 그 당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룹에 들지 않는 그런 비주류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 율법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 신을 있다고 숭배하며 믿고 있는데 그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되다 못해서 완전히 이상한 이단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 이 똑똑한 젊고 청명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개명하기 전에 그 사울이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는데 왜 이걸 가만히 두고 보는가? 내가 처리해야겠다, 해결해야겠다. 뛰어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독교인들 막 잘못된 것을 논쟁하다 못해가지고 그들 사로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박해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그 중에서 가장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게 하죠. 그 사람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첫 번째였던 스데반 집사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도망친 기독교인들을 추적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의 수도였던 다마스쿠스에까지 쫓아가다가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잖아요.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직접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천둥을 치는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땅에 꼬꾸라져서 그 충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하늘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게 내게 고생이니라. 분명히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부활하시고 그 승천했다고 하던 그대로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진짜 살아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산 체험의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마침 말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고 성질이 못 돼가지고 뒷발질을 하다가 그 뒷발질에서 주인을 찰까지 주인이 거기 뒷발질 못하게 딱 이렇게 가시로 이게 망을 만들어가지고 뒤에다 딱 맞춰 뒤에다가 해두는 건데요. 뒷발질하면 발이 아파가지고 가시에 찔려서 발이 아파서 뒷발질 못하게 하는 건데요. 꼭 그 하는 짓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때 그에게 지시하죠. 나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직거라는 거리에서 예수 믿는 제자인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에게 지도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복음을 듣고 거기에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재하는데, 그동안 3일 동안 보이지 않던 그 눈이 딱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앞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이제 새로운 제2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누구보다도 깊은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인가가 이제 알기 시작하겠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그래도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다 차타 공인한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 자기 같지 못되고 자기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의 괴순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실제에 대하여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이 있다면 자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잘못된 죄를 저지른 자신이야말로 지옥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괴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주제를 잊어버리고 자식이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잊어버리고 또 조금 살만하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자기 안에 있어서 죄를 저지르고 싶은, 죄악 가운데서 살고 싶은 죄 덩어리인 자신이 이 죄악에 늘 노출되어서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를 이 사람은 잘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 함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이 이중성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이 파멸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죠.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너무 쉽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원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저절로 은혜가 받아진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눈 좀 감고 뭐라고 몇 마디 하고 나면 은혜가 주어진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그 자기 관리의 작업을 할 때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영적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이 육체의 속성과 재성을 가진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오늘 또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기분대로 그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해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를, 주님이 나를 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신 것 같이 철저하게 자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말씀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과 동시대에 살기는 살았지만 만난 적은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난 받으시고 채찍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당하는 그때 내 죄를 위한 것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내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육신의 정과 욕심들이 다 사라지고 그 싸움에서 이 옛사람은 다 죽어서 매장되고 십자가와 함께 죽어서 없어지기까지 확실하게 없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고 삼층층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그 보여준 그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게서 재현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싸움에서 그것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얼마나 달라요? 우리 조금 기도한다고 이러다가 조금 있다 힘들어가지고 머리 탁 박고 자잖아요. 뭐라고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돼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또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막 하늘에 3층 올라가 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도 귀로 다 육신의 귀에까지 들려보고 싶고 별 소원들이 다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냥 그렇게 대충 해고된 게 아니다니까요. 철저하게 깨어지고 죽어지고 무너지고 부인되는 이런 힘든 영혼의 작업을 통해서 영적 작업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확실하게 물러가고 내 안에 새로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가 이런 영적인 자기 관리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옛날 육신으로 살던 때에 자기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크다는 이름이었는데요. 그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작다. 헬란 말로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그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권면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때로는 그걸 편지로 글로 남기고 그렇게 부지런히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해가지고 유럽 3번 전도했는데 다 교회가 생겨. 그때 영혼들 다 추수가 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서와 함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오늘날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형상,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지어진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내 신앙과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일을 거꾸로 하면 안 된다니. 그리스도에는요 공식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때 최적정기다, 가장 지금이 타이밍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이고 돈도 주고 환경도 조성시키고 건강도 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해요. 내게 사람 보내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무언 봉사를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세상적인 삶의 양식이에요. 그리스도에는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깨어 있어서 이 삶에 대한 양식이 확실히 뒤바뀔 수 있도록 깨어서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게 무슨 말인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건데 왜 목사님은 이 현실을 이해를 못할까? 막 등등의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급하다고 기차가 꼬리가 먼저 갈 수는 없어요. 요새는 새마을호 같은 거 뭐 또 KTX도 보면 머리를 2개를 달아놨더라고요. 앞뒤로. 그래가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는데 원래 어떤 짐승들도 다 머리로 가고 꼬리는 따라가잖아요. 그러듯이 이 앞으로만 가게 되었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모시는 네 스랍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는 일종의 천사들이고 그 그룹 마차들 같이 생긴 이게 움직일 때 보면 꼭 앞으로만 갑니다. 뒤로 갔다 말 성경이 없어요. 앞으로만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공식을 가지고 그리고 전진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죠. 사람이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따라오게 되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아직도 육체의 탈감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열망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고개를 해요. 왔다 갔다. 그래서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표대로 달려가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는 자꾸 고개를 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래서 힘든 거예요. 빨리 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야 돼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터닝 포인트가 빨리 이루어지고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자유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면 술 먹으러 가자고 말이죠. 그래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중에서 술 먹는 사람이 있었어. 술 먹고 말이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옛날 근성이 안 벗어져갖고 아주 도끼를 들고 휘두르는 사람도 봤어, 내가. 참, 옛사람이 안 벗어져갖고. 그러면 언제까지 갈까요, 그게? 나중에 목사가 돼갖고도 그래. 한번 근성이 이게 변화가 안 내면 나중에 아무리 목사라는 그걸 딱 직책을 줘도 그 성질이 나온다고요. 그래, 인간은 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진정한 이란 체험이 있었는데 이걸 성경에 주님께서 중생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듭남이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이야.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의 성령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해야 하고 내 안에 영혼의 속사람이 형성되어서 그것이 이제 자라야 돼요. 아이가 자라되 계속 영적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 믿기는 다니는데 순천 은혜교회 교인이라고 집사라고 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요, 불쑥불쑥 옛날 것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발견했고 어떻게 떠들고 괴롭게 하는지 상처가 덫이 나가지고요, 좋은 모임이 깨지고 그 사람은 막 질려가지고 옆에 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온다고 하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전화도 안 했다,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 만나러 갔더니 없더라 막 하면서 또 이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무익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나의 자신을 가꿔야 돼요. 영혼의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밭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에 했습니다.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와 가시와 자갈밭, 엉겅퀴밭 등 이야기하잖아요. 그 밭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일구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그 장애물들, 돌멩이나 가시나 엉겅퀴나 이러한 것들을 빨리 이게 걸러냈어야 하는데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게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마음의 밭에 이 죄악의 돌멩이를 빨리 찾아내서 그걸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버려야 하고, 내 안에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러한 탐욕적인 그러한 것들,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그 방탕한 것들에 대하여 그러한 잡초와 같은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것들을 부지런히 뽑아내고 그것을 파내서 이것을 버려야 돼요. 언젠가는 그것이 가룟유다처럼 나를 죽이려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말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걸러지지 않는 것들을 다 골라내고 찾아내고 걸러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리하고 정화시켜 나아갈 때 이것도 사실 인력은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리고 몸부림을 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께서 오늘 내 육체의 죄성을 가지고 옛사람을 딱 이제 잠재워 버리죠. 죽게 하고 내 안에 새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 신령한 영의 사람이 내 안에서 형성돼서 자라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있으면 향기가 나듯이 요새 보면 은목서에 막 이제 향기가 나고
쥐잡고 또 꽃향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때 선한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막 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생각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하고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늘에서 오는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주여, 종에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시오. 통찰력을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아내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뭔가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구구단 낼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막 먹을 거 줘가면서 2단, 3단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원숙기가 저절로 구구단이 입에서 쑥쑥 나오고 뭐 계산을 일부러 안 해도 그냥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인 세계도 이제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마치 그와 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은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이미 처리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후회함이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침도 우리 사랑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가, 은총이,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